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이 재앙들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십니다. 이때 사실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게 바로 이제 6월절 규례입니다. 10번째 재앙과 겹쳐 있는 거죠.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집콕해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 전체를 돌아다닐 테니까 집 안에 콕 있어라. 그런데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린 양을 먹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야 하는 것,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한 후에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이집트 땅에 대한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집은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아마도 많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은유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특히 요한이 그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 대한 은유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만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땅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그들 모두가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진 그 집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6월이라고 한자로 표현해서 그날을 6월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약의 가장 강력한 표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6월절 사건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본문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무교절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 이 무교절을 지켜라. 6월절 기간 중에 어떤 그 핵심의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무교절과 6월절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정답이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몇 가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또 신약적으로 활용되는 의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본문에서 가장 본문에 직접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표현은 긴박성입니다. 우리가 그냥 누룩을 넣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이 안 넣나 보구나 할 수 있는데, 누룩은 베이킹 파우더하고 달라요. 누룩의 역할은 베이킹 파우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그냥 그냥 구우면 딱딱하죠. 맛이 없고 먹기도 좋지 않습니다. 식감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은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면서 먹기에 좋은 식감이 부드러운 빵이 되는데, 베이킹 파우더하고 누룩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도 가끔씩 이렇게 직접 발효시켜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빵을 건강에 좋다는 거죠. 베이킹 파우더는 누르면 바로 됩니다. 그런데요, 이 누룩이라는 거는요, 발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해 놓고요, 그 누룩이 들어있는 그 전에 먹었던 그 빵에 일부 덩어리를 떼어서 효소 같은 그런 거죠. 그걸 넣어서 이제 다시 반죽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한참 동안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룩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빵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막 당장 뛰어나갈 것처럼 허리띠를 메고 막 지팡이를 들고 당장 갈 것처럼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나갑니다. 내일 본문에 보시면 이 내일 본문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담은 채로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갑니다. 왜냐면 이집트 백성들이 재촉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재촉해서 빨리 도망가게 되거든요. 이 긴급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생각할 때는 오늘 밤에 이거 먹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밤에 이거 만들어 먹고 있는 중간에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고요. 그때 바로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하면서 이 반죽을 아직 다 굽지도 못한 반죽들을 들고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긴급성, 긴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룩 없이 이 반죽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나가서요. 앞으로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이걸 이제 계속 구워 먹어야 돼요. 누룩을 넣으면요. 이게 발효가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부패도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의 특징은 뭐냐면요. 딱딱하고 맛이 없는 대신에 건조한 기후에서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관용인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긴박성 그리고 보관의 용이성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요. 사실은 이것은 좀 더 지금까지 말한 이 긴박성이나 보관의 용이성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라 조금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또 영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룩이라는 것은요. 그냥 지금 이렇게 베이킹 파우더처럼 가루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누룩 덩어리에서 누룩을 넣은 빵 덩어리를 일부를 계속 보관하면서 그것을 여기서 넣고 이걸 발효시킨 다음에 또 발효시킨 걸 일부를 떼어놨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베이킹 파우더로 만든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잘 모릅니다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연결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 전에 있었던 그것을 일부 떼어놨다가 다음 빵 먹을 때 쓰고 또 이 반죽의 일부를 떼어놨다가 다음 빵 먹을 때 쓰고 계속 그렇게 되면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든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누룩을 폐기 처분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측면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할 때도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행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안에도 똑같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걸 끊어내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영적인 단절을 의미할 때 누룩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이야기한 긴박성, 또 보관의 용이성, 앞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영적인 단절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무교절을 그냥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당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당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여전히 이 땅에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에서의 삶이 좋았다라고 느껴질 만한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차라리 좋았다고 어쩔 때는 생각될 만한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싫다고 계속 미적미적 거리면서 예수 믿기 전의 삶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긴박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긴급하게 말이죠. 그리고
아까 보관의 용이성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제 누룩 없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라고 소개하시지 않습니까? 이 누룩 없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먹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광야에서의 삶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우리가 보관해온 그 누룩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급진적인 어떤 복음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때로는 인정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복음에는 분명히 어떤 급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전의 삶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부터 빨리, 그냥 단절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먹을거리. 이 표현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요, 사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 광야로 나오지 않고 미적미적거리고 있거나 아니면 광야에 나왔지만 그 전에 그 이집트에서 만들어뒀던 그 누룩을 계속 보관하고 와가지고 여기서도 계속 누룩 넣은 빵을 이 부드럽고 맛있다고, 이 사실 무교보면 되게 진짜 맛이 없고 딱딱한데 부드럽고 맛있는 그 이집트에서 만들었던 누룩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 복음의 그 급진성을 조금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키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